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교회 리더의 자격과 또 리더가 행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내용을 열거한 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보다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중요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이 감독, 장로, 권사, 집사, 목사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리더 한 명이 또 작은 단체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 직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또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또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집사가 있죠. 집사는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로 이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막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리더를 세웠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다른 본문을 보면 이 감독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감독과 장로는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직분을 상황과 처지와 그리고 또한 기능에 따라서 장로로 불리기도 하고 또한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세웠던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패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미니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ST, 스탠드,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목사는 작은 자로서 성도들 곁에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에 보면 이 목사와 교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돌보는 직분과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여러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까지만 있었다가 없어지게 되었고, 장로, 감독, 교사, 집사 직분은 후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정치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분이 수직적인 형태가 되었어요. 하이라키의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에 보는 것처럼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평신도, 수직적인 직분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개혁함과 동시에 직분제도를 개혁하게 되었어요. 그 직분제도를 개혁하면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직접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성도는 신분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이 직분에는 질서가 있고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를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과 성경적 질서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기독교의 직분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세우신 거예요. 그러한 직분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우리 권사도 포함되죠. 이 직분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고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참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목적, 교회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분야에 적합한 그 전문성, 능력이 기준이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필터링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직분자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잖아요. 이 코비드 때문에 일찍 했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를 올바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리더, 영적인 리더의 기준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 말씀,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게 바로 직분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가지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셨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자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믿는 사람들에게, 직분자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된다면 이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이고 구원의 문을 닫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직분자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말할 때 본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부족한데 라고 하는 말씀, 겸손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임직을 하는 것,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이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 교회 리더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 편에 서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사람들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인 직분자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받았죠. 그렇다면, 내가 직분 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나머지 조건들이 무엇인가? 오늘날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절제함, 단정함, 손님 대접 잘함, 다투지 않음, 신사다움, 품위가 있음, 친절함, 배려함, 신중함, 바른 언어를 사용함, 양심적인.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직분자, 교회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능력 리더십이 아니라 성품 리더십, 인격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를 세울 때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탄이요, 권력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사탄의 권세를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지기를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무기로 싸운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비롭고 온유한 성품으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의 그 문을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직분은 에피스코페스, 보살피고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보살피고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직분은 오이코노미아, 이 의미는 어떤 조직체를 잘 경영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12절인데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직분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 이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과 관련된 그 세 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 그 성품을,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 또 영혼을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더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직접 예수님께서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섬김을 보여주신 모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섬기는 리더는 타고나거나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요. 그 목적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문을 열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이 직분자의 자격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는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요,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경은 어렵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목회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권사의 직분 여러분 감당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 감당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울수록 책임이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향력이 클수록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자기에게 심각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교회의 직분은 선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직분이 책임이 크고 잘못하면 책망이 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리고 직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더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직분, 교회 리더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직분자를 선출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